사무엘하 20장 14절로 26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간구하시는 제목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 14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바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을 대적했습니다. 세바라는 사람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쪽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사람들을 선동할 때 또 쉽게 또 사람들이 그를 따라갔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도자 그는 그래도 그 지역에서 지도자격인 사람이었고 이 지도자가 일을 잘한다 이런 것은 세세한 어떤 자잘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의사를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에 따라서 그 무리와 또 공동체와 크게는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이 세바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은 오늘 보면은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제 추격을 받게 되고 그가 도망가다 보니 어느 쪽으로 도망갔냐면 아벨이라는 곳 1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벨 성에 들어갔거든요. 아벨에 있는 성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예 15절 보게 되면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그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그 로마의 군대가 점령할 때 성을 점령할 때
도저히 이게 점령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요. 토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 성 높이만큼 아예 그 주변을 갖다 높였대요. 그러니까 높이가 대등해지죠. 그러니까 쉽게 거기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근데 이제 그 토성을 쌓을 때 그 아벨성이 이 아벨이라는 뜻은 초원이나 목초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아벨이라는 그 성에서 현자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한 지혜로운 여인이 16절에 보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병사들의 그 장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요압을 부르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왔죠.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지금 이 아벨성을 다 완전히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까? 이렇게 막 거의 따지듯이 묻는 거죠. 아벨성은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아벨에 있는 현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거기서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답이 나오곤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인재들을 배출하는 좋은 성이 이게 아벨이라는 성인데 이 아벨성을 당신은 다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지금 요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주 굳세게 부인을 하지요. 20절에 보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21절에 보면 세바라는 그런 인물을 주기만 한다면, 내어주기만 한다면 절대로 이 성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여인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바만 내어준다면 이 성에서 물러나십시오. 이렇게 21절에 그렇게 요압과 그 지혜로운 한 여인 16절에 보면 그냥 지혜로운 한 여인이라고 나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지혜로운 한 여인 이게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쓸 때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자가 한 성을 구했다. 그러면서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약간 이 지혜로운 여인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바만 내어드리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벨성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갔다. 즉 아벨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했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몰살당할 처지에 있는데 이건 단 한 사람 세바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바만 내어주기만 한다면 우리 성은 무사할 겁니다. 제가 적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장수 요압하고 적군이 아니죠. 요압이죠. 요압 장군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세바를 죽이고 그 목을 던졌습니다. 머리를 베어서 던졌다. 22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스럽게 아벨성은 무사하게 되고 세바는 진압이 되는 세바의 난은 진압이 되는 그런 결과가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 이하에 대한 이제 그 다윗의 주요 그 지휘관, 주요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압은 인물이 없었죠. 아브넬도 죽이고 아바사도 죽였잖아요. 아마사도 그 요압이 군대 장관 될 만한 사람은 미리 다 제거했어요. 요압이. 그래서 결국은 요압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여러 그 세움받은 그런 다윗의 그 일꾼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이 세바라는 한 여인의 그런 지혜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가 당할 뻔했던 그 아벨성을 세바 한 사람을 내어줌으로써 건져냈죠. 그러니까 세바가 결정한 멸망으로 가는 길과
이 여인이 결정한 살리는 길이 아주 극명하게 이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은 이 무명의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아벨성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은 살리는 지혜였다. 아벨성 전체를 살리는 지혜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일꾼, 즉 다윗이지요. 그 다윗에 대한 반역을 꾀했던, 그를 비난했던 이 세바라는 인물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의 그 여전히 이 잔존하는 감정이 있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주 각별하게 조심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사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주고, 그 요나단의 남은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 대해서도 상당한 호의로 그를 대접했고, 그래서 그럴 의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도 그렇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역시 지금 세바도 그렇고 다윗을 대적함으로써 그 삶이 비극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부합해야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나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